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교회가 많이 달라졌죠? 좀 어떻게 변해졌습니까? 환해졌죠, 그죠? 예, 한 주 동안 우리 또 본당과 영상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데 매일 이 밤에 내려와가지고 확인 또 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좀 많이 좀 환하고 또 따스하고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사가 너무 잘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도 환해야 되지만 본당 교회도 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귀하게 이렇게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올 때는 화장을 하고 나와야 되겠다, 그죠? 점까지 다 보인다 하니까 점이 많아가지고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 또다시 믿음으로 떠나는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찬양대 보니까 아이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여정으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동하는 인생, 나그네의 인생, 떠남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여러 가지의 삶의 고비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비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쉬운 이 걸음걸이가 아니었을 보게 되지요. 모험으로 떠나는 것처럼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그의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속에서도 쉬운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도 위협도 당하기도 하고 또 가뭄과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그 삶이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텐트로 이리저리 이 가나안 땅을 옮겨 다니면서 거주했던 모습이 되어 있지요. 130세가 된 이 야곱의 인생은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청년기를 보내면서 이제 중년 초까지 하란이란 땅으로 도망치듯이 나가고 40세 정도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10여 년 정도 거닐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들어가서 머물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자기의 자녀가 사라져버리는 요셉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되지요. 130살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동과 두려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이 야곱의 인생, 모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곳에 정착한 곳이 없이 정착하는 듯이 살지만 정착할 수 없었던 집을 짓고 살아가지 않는 이 야곱의 인생인 것이지요. 그런데 130세가 된 이 야곱이 이제 또다시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이 헤브론을 떠나 남방으로 내려가는 길쯤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130세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안정기요 또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쉬운 일인가 보네요. 그죠? 사람들이 보니까 표정들이 뭐 이렇게 130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모든 것이 익숙해졌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약 70여 년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갔던 야곱입니다. 70평생 살았는데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 의해서 왕의 초청장이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떠나려고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났던 이 130세의 노인 야곱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모습들,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또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험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 모험과 같은 인생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험, 그 연속인 삶,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 모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길을 떠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삶,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성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야곱이 헤브론에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헤브론이 이 유대 쪽에, 유대 광야 쪽 위쪽에 있다면 브엘세바는 이제 가나안의 마지막 남방 지역입니다. 이 남방 지역이 브엘세바인 곳이죠. 근데 헤브론에서 바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약간 동남쪽에 위치한 이 브엘세바로 왜 굳이 야곱이 일정을 거기로 정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까요? 그냥 내려가면 쉽게 내려갑니다. 왕이 보내준 수레, 또 왕이 보내줬던 모든 이 장비들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길로 내려갈 수 있는데 굳이 왜 이 브엘세바 이곳으로 야곱이 길을 먼저 정하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면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희생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전에 베델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도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했던 제사의 모습들이 야곱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브엘세바로 내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셨던 베델이 아니고 왜 브엘세바로 이 야곱이 노선을 정하고 모든 가족을 이끌고 여기에 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좀 다른 본문을 다른 표현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졌어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이삭 보내기 전에 누구를 먼저 언급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과 이 브엘세바에는 뭔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브엘세바를 처음 세웠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속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부족들 가운데 다툼이 있을 때에 이 우물로 인하여서 약속을 정해서 이 땅이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고 이 브엘세바의 우물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있는 이곳에다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물론 제사도 드렸지만 무엇을 세우냐 하면 에셀나무를 심게 돼요. 에셀나무를 심어서 기념이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사를 드리냐 하면 흉년의 때에 가나안에서 살지 못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때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흉년의 때에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곡식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인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몇 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죠. 100배의 결실. 그 약속의 장소가 브엘세바인 거예요. 브엘세바. 그러므로 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였기 때문에 꼭 이 자리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묻고 있죠. 뭘 묻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직도 유효한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이삭의 하나님이 만났던 그곳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브엘세바로 가서 뭘 드리고 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러라는 아버지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지, 그 명령이 그대로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지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그게 몹시 궁금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 브엘세바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먼저 결정하고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은 희생의 제사,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왕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의 수레와 여러 가지를 또 받음으로, 제공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그 아들 요셉이 어떤 위치입니까? 왕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45장이 되어 있어요. 왕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정과 평안, 이 신분 보장이 확실하게 제공된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냥 내려가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과 선택, 결정의 모습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아들의 살아남의 그 기쁨에 그것이 기뻐서,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초청장을 받고 신분 보장이 되고 뭔가 이 가난한 촌동네가 아니라 정말 이 부자 나라, 선진국,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이제 잘 살아보세 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 선택의 기로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30살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가? 이걸 묻기 위해 그는 브엘세바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 우리 재벌 종수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유 권사님 이제 막 고생 많이 했는데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가족 다 데리고 있어. 아들한테는 제가 막 이사자리 하나 주고, 응? 뭐 이렇게 즐겁지가 않네, 그죠? 자녀 손자한테는 다 먹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별로 안 좋으신 표정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데도 야곱은 그거에 기뻐하거나 먼저 어떻게 그 즐거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와 태도로 나갔다는 것이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정말 인생 가운데 이 노년에 130살 되어서 웬 이 부귀영화입니까? 왕이 나를 초청한다니, 아들이 국무총리로 있다니 얼마나 이 가문의 영광과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길에 대해서
뜻을 묻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내려가는 것이. 내 아버지는 애굽을 가지 마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명령하시고 엄청난 복과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맞나? 단순히 요셉이 불러서, 단순히 왕이 초청해서, 단순히 먹을 것이 있어서 나아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는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 아뢰임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130살이 되었어요. 생명의 두려움, 굶어 죽는 것의 두려움, 또 신분 보장이 되고 성공지향적인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이걸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기 위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정과 믿음의 갈림길과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도가 가장 취해야 될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는 이런 물질이 되면 안 돼요. 명예가 되면 안 됩니다. 부귀 영화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덥석 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말씀과 상관이 없는 길이라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우리는 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그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4명 가운데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소멸돼 버린 헛된 신기루를 쫓고 있는 그 인생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나가야 될 온전한 것인 것이죠. 가장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함을 받는 것. 돌아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이 길이 정확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뜻을 묻는 자가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물질지향주의, 명예지향주의 여러 가지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승진하느냐 못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녀의 앞길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선택의 길 가운데에서 뭐가 더 좋을까? 뭐가 더 잘 되는 길일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수준에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뒤에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가장 먼저 물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우선순위가 분명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의 우선순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 직장을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고민하셔야 돼요. 또 이 물질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일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선택과 이런 갈림길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정확한 길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길로 있었을 때에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떠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구름 기둥이 뜰 때에 이동하였어요. 하나님이 쌓이는 것이죠.
그러나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이틀이고 3일이고 멈춰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끄시는지를 민감하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또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드렸던 제사를 보십시오. 이삭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니라고 되어 있나요? 1절 말씀에 희생 제사를 드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 제사. 여기서 말하는 이 희생이라는 단어, 이 제바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로 제바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제바흐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희생 제사라는 말은 뭡니까? 희생 제사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들을 한 번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드렸어요. 이 제사가 어떤 형태인지 모릅니다. 번제를 드렸는지 화목제를 드렸는지 여러 가지 속건제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만 여러 번 예배를 드렸다는 말, 여러 번 제사를 드렸다, 여러 번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락하는데 KTX가 아니라 비행기라도 타고 가야죠. 빨리.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의 제사 가운데 주의 뜻이 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2번을 드리고 2번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이 없어요. 3번을 드리고 4번을 드리고 이 마음의 자세가 야곱의 자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러게 쉽게 말하거나 쉽게 결정하거나 쉽게 뭔가를 의도하거나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뜨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일들 가운데 나가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아뢰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길의 여정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야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왕이 초청하는 이 귀한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130세의 믿음이 이제 완숙기에 이른 야곱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의 노년에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험악한 길을 살았던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왕은 위에 있어요. 높은 단상에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높은 단상에 있겠죠.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그 단상이겠죠. 근데 가나안 촌동네에서 왔는 이 야곱 130살 된 왕의 옷을 입고 왕이 준 이 여러 가지 옷을 걸쳤지만 초라한 사람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런데 누가 축복을 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향해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뜻을 받은 믿음의 성도가 누리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어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묻고 얻은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희생 제사들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름을 부르시죠. 친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증거로서
야고바 야고바라고 친근감 있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어요. 그 부르심 앞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뭔가요?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왕초전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서 아버지 오십시오.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됐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노라고 얘기하시면 당장 가나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이게 기울기우님의 이 야곱의 마음의 자세요.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가족 이끌고 다시 헤브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길을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납작 엎드림으로 길을 기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것이지요. 과감하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인정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자였어요. 사울을 보십시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잘해 오다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신접한 여인을 선택해 버리죠.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여러분, 막내 아들을, 고대의 막내 아들이면 그냥 하나님 덤으로 준 아들이, 덤으로 준.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장남 우선순위입니다. 장남 우선순위. 맞죠? 그죠? 전혀 그 세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장남이 잘 돼야 이 집안을 살리고 막 이렇게 해서 장남한테 다 모든 걸 다 유산도 상속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기도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장남을 세웠을 때 패스라고 하셨어요.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용맹하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아니에요. 패스했어요. 두 번째 아들도 패스시킵니다. 셋째 아들도 패스합니다. 여덟째 아들 딱 됐을 때에 내 마음에 하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목동으로 저기 양치고 있는데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역대상 14장에 보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전쟁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 다윗의 용맹한 군장들 또 이 고위 이 사령관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베테랑들이에요. 아주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블레셋을 칠 때에도, 암몬을 칠 때에도, 이웃 나라를 칠 때에도 항상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 앞에 물어 가로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나아가리이까? 내가 정복하리이까? 내가 전쟁하리이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왕입니다. 왕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고대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하나님께 묻고 있으십니까? 날마다의 이 구름 기둥과 같은 그 사인들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태도로 나가고 있나요? 직업 선택 가운데, 자녀의 길 가운데에, 여러분의 선택하는 기로 가운데에서 성도가 나가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쁜데 어떻게 해요?
바쁜데 이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너무 바쁜데 어떻게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10년, 20년 선택 안 해주시면,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 아니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기다리기 위해 하시더라도 그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이 자꾸 헛나오네,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기다리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대구에서 사회 갈 때에 교회가 성도들끼리 몇백 명씩 나눠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여러분, 이 싸우면 성도들도 싫지만 교육자는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교회, 안정적인 교회를 원하지.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른 목사님들은 한두 명씩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사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일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솔직히 가고 싶더라고. 이 싸우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완전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도 많이 났고, 근데 교구 디렉터, 교구 총괄이라 가지고 성도들을 말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싸움은, 성도들 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와 같은 부부 싸움과 같아요. 여러분, 평소에는 뭐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다가다가 좀 있으면 또 완전히 또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격려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점점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치열하게 싸웠어요. 몇백 명끼리 싸운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저도 솔직히 빨리 누군가 불러주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아유, 발 담갔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 저도 좀 데려가면 안 됩니까?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한 명은 유학 가고 한 명은 저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는 뭐라고 이렇게 자꾸 남아가 고생만 합니까? 좀 보내주이소. 막 이렇게 때도 쓰고 막 했어요.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안정이 될 타이밍만 딱 보고 이렇게 떠날라 했는데 이 더 싸우는 거예요. 더 싸우. 엄청나게 싸우더라고. 와, 이게 싸우는 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더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성도들 한 명 이렇게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쪽에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 독한 마음을 떠나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문자로 전화드리기 뭐 해가지고 문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회 사양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지금 이제 교육자도 얼마 없고 성도들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는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를 딱 보내서 장문의 문자를 죄송한 문자를 공손하게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 그 행정 목사가 전화 왔었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2년만 있으면은 부목사들한테 기회를 줍니다. 개척을 시켜주든지 유학을 보내주든지 공부를 시켜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오시면 좋다고 막 여러 가지 설득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한 이 연약함과 불쌍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쭉 얘기해 줬습니다. 쭉 얘기하고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인데 너무 연약하게 됐습니다. 이게 조금만 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찾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또 전화 온 거예요. 또 전화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그 교회 솔직히 사례도 얼마 안 주는데 우리는 2배 줍니다. 빨리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이고 막.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저는 돈 보고 안 움직입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몇 주 뒤, 일주일인같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뒤에도. 그 일이, 근데 참 감사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칼로 물베기였어요. 그 교회 모습들이. 그러고 난 뒤에 불과 몇 개월 뒤에 언제 싸웠냐는 듯이 교회가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을 하고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더라고요. 양육을 하는데 양육 담당이라 가지고 처음에 뭐 한 40명밖에 안 받던 양육이 200명, 400명, 600명, 800명. 남의 교회라고 뭐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봤는데 이 건강하게 교회가 막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봤어요. 와,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 세워놔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난 뒤에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죠. 만약에 제가 그냥 좋다고 그냥 갚으렸으면 이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과 또 새롭게 길을 여심, 이걸 경험했겠습니까?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가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세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다렸더니 그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고 또 반석 위에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주님께 묻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의 비단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는 내 인생을 지키시리니 늘 지키시리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비 조금 빠르게요.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로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니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아멘.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보다 더 나가지 않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눈 이상 보여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과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 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우선순위를
주의 뜻에 고정하며 우리의 발걸음 주께서 이끄시는 삶의 여정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